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참 연약하고 죄악되기도 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도 분명하게 저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믿음으로 저희 또한 저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제게 처음 마음 깊이 박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고1 때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은 했는데, 그리고 고3 때 성령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것은 제가 재수할 때였습니다. 재수생이 얼마나 기분이 꿀꿀한지 아시죠? 경험해본 분이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마음이 한없이 우울하고 가라앉고 집안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교회 종소리 때문에 눈이 떴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집회를 하기 30분 전에 종을 치고, 나중에 그게 차인벨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집회 30분 전에 종을 치고 정시가 되면 다시 한번 종을 치고, 새벽마다 4시 반 되면 초종을 치고 5시가 되면 재종을 치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런데 4시 반에 눈을 뜬 겁니다. 19살이었던 제게 새벽 4시 반에 눈을 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정신없이 자고 있을 텐데 4시 반에 종소리가 귀에 들리고 눈을 뜬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있던 제 마음에 오늘은 내가 생전해보지 않던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웠는데 일어나는데 약간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좀 적게 자서 어지러운가 하고 옷을 입고 방문을 열고 집 마루에 나섰는데 한옥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하고 딱 맞닥뜨렸는데 그대로 혼절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꽈당 하고 쓰러졌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놀라서 아버지, 어머님, 형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뛰어나갔는데, 제가 잠깐 혼절해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온 가족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굉장히 건강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병이 났구나. 도대체 이 병이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는 또 얼마나 슬퍼하고 우시는지 병원에 갔는데 연탄가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시 반에 깼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한 몇 시간 더 그 방에서 잤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4시 반에 제가 종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 그 사건 당시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깊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날 그 새벽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깊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한 토막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몇 년 전에 피닉스 공항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지만은 이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라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지우라고 했지만은 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 글을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분명히 어린 사람 같은데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성인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더군다나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짧은 얘기지만은 이름도 누군지 기록되지 않은 얘기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연탄가스를 마셨다가 만약에 그쯤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더 많이 마셔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거나 병이 들었다면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록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 고난을 생각할 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주저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힘겨운 고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쉬 없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난 주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아비멜렉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뺏기는 낭패를 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19장과 21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때와는 또 다릅니다. 세월이 좀 지났고 믿음이 더 깊어졌고 믿음이 더 성숙해진 아브라함이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게 두 번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늘 따라다녔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급한 건 두 번이지만은 이보다 분명히 여러 번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문을 살리시는 얘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21장에 마침내 18장에서 약속하신 이삭을 100세에 얻는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얘기 사이에 이전에 범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또 범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극복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온전히 극복하는 것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가져가야 할 영적 전투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 때는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라를 데리고 오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시원찮은 짓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리겠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기도의 능력이 전에 좀 있긴 있었지요. 중보기도를 하고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너희 집안을 살릴 것이고 아니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경에 나오는 롯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세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은 안타까워서 하나님 50명은요,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밖에 없다면요, 만약에 40명밖에 없다면요, 이렇게 해서 숫자가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재앙을 주려고 그냥 안다진한 분 같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백성을 끌어안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 같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크게 잘못 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너무 그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같은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사악한 성인가 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럽니다. 왜요? 강간하려고. 여러분, 내 이웃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아마 그 천사가 아마 아주 젊은 사람이고, 아마 천사라고 하면 남자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건을 동성애가 이 소돔 고모라에 널리 퍼져 있는 사건으로도 해석하는 이유가 천사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적인 이 범죄가 그 도시 안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옆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끌어내서 집단 강간을 하겠다고 달겨드는, 여러분, 이게 소돔 고모라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싹 다 멸망을 시킨다고 해도 소돔 고모라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죄악이 간영하고 가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중에 가장 사악한 도시 소돔 고모라만 하나님이 골라서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과연 지나칠까요? 여러분, 이 도성 속에 있던 롯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을 보면 롯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큰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큰 은혜 맞지 않습니까? 부인과 딸들, 사위들은 스스로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사위 될 사람들은. 그런데 이 네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뻔했는데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19장 15절 16절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롯이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롯이 분명히 이 성이 오늘 멸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재촉을 하고 손을 잡아 끌고, 롯만 그러는 게 아니고 롯의 아내도 손을 잡아 끌고 롯의 두 딸도 손을 잡아 끌고. 왜 이럽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롯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롯의 가족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성은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야 삽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뭘 좀 가지고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게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이 롯의 그 수준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평범한 서민으로 보기보다는 부족장쯤 되는, 적어도 중상류층 이상 되는 경제 수준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 집에 좋은 거 많았을 겁니다. 돈 되는 이래 건부치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천사가 재촉을 할 때 롯이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걸 야 빨리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짐작컨대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뭘 좀 들고 나가야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롯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박해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 가족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산까지 가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가족이 산까지 가야 하는데 산까지 가기에 아마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마 몸도 힘들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산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바로 가까이 보이는 조그마한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은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 성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작은 성이란 뜻의 소알성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어린애처럼 칭얼대는 롯을 하나님께서 받아줍니다. 그래, 저 성에 들어가 살아라. 그 다음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19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저 성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리라. 심판을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 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처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롯의 구원은, 두 딸과 롯의 부녀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계속 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이 성에 거하지 못하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롯의 믿음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다가 성에서 빠져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요. 사업 기반이며 친구들이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롯이 얼마나 힘들었을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롯의 힘듦, 롯의 안타까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은 구원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롯,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때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이지만 롯은 더 연약한 자였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 분은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당신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다고 일단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분은 구도자이긴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살리는 길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롯의 가정, 아내는 또 탈락이 됐지만은 두 딸과 롯이라도 살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장에서 VIP를 초청을 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고백한 이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해 전에 이집트에서 범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그러니까 두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두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남편이 이렇게 요구해서 사라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오랍입니다. 자기는 싱글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아브라함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낭패를 당한 게 왕이 아내를 데려가는 사건을 아마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낭패에 빠지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왕의 아내를, 그것도 여동생인 줄 알고 남편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가니 무슨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건을 겨우 모면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범하는 실수는 뭡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한테 성질 부리는 거 날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남편한테 성질 부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로 부인들보다는 남편들 쪽에서 더 많이 이런 짓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서 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고 못된 말, 못된 행실,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할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계속해서 시원찮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원찮은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시원찮은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계속 시원찮자.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이 귀한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돼서 이삭을 얻게도 하시고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연약의 뿌리가, 이 죄의 뿌리가 쉽게 거쳐지지 않고 있는 이 영적 전투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게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VIP를 위해서 기도해 보고 계십니까? 별로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고 또 기도 조금 하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주 바라보면서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백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27만이 산답니다. 정확하게 동백이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터널 빠져나와서 끝나는 요 지점까지가 아마 남북으로는 요 지점인 것 같고, 저쪽은 산이 있으니까 확실한데 저쪽 동쪽으로는 어디까지가 동백이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인터넷에 동백이라고 불리는 요 지역에 한 27만이 살고 용인 전체가 한 100만 정도 산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용인 상하동으로 자리를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입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 못합니다. 내 아이가 아파 누우면 기도하는데 저 집안, 내가 아는 한 집안은 막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그 집안이 변화될 걸 내가 아는데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잘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한 다음에 그라르는 또 뭐 하려고 갔는지 갔다가 거기서 옛날에 범했던 자기의 연약함이 또 한 번 노출되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는 내 선지자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시원찮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선지자답게 되는 이런 우리의 삶을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롯의 집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게 참으시면서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하시면서도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의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이 나중에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왔던 그 땅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왔습니다.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 당시 세대가 참 악한 세대였습니다. 나그네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공격받을 수 있고 경찰이 있어서 치안을 잘 유지해주고, 요즘 같은 때가 아닙니다. 요즘 같아도 어려운 일은 생기는데 하물며 4,000년 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성을 쌓아서 짐승이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으려고 곳곳에 성을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해서 몇 번씩이나 실수하는 걸, 그 아들 댁에 가서 또 실수하는 걸 하나님이 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내 연약함이 우리 아버지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 할아버지의 연약함이 내게도 개성되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더라도
이제 더 이상 내 이 연약함이 내 자식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곽 집사님이 간증할 때도 그 가계도 그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를 두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약함이 도리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저희 집안은 술꾼 집안입니다. 술의 저주를 받은 집안입니다. 뭐 그 정도가 참혹할 정도입니다. 제 사촌, 육촌, 팔촌, 십촌까지, 저희는 형제가 많지 않아서 한 10촌까지도 가까이 지내는데, 제 한 10촌까지 해서 저희 형제 셋을 빼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서너 명도 안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전부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 사촌이 5명이었는데 큰아버지 집에 5명 다 40전에 50전에 다 죽었습니다. 뭐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저희 오촌 당숙 한 몇 분 되시는 분도 다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한 3,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밥상에 앉아서 항상 반주를 하시니까 초등학생이 나를 보고 술잔을 받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기급을 했는데도, 못하게 하는데도 남자는 아버지한테 술을 배워야 된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무렵 제가 아버지한테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어요. 따라주셔서 이렇게 돌아앉아서 이렇게 마시는.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얼마나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걸 풍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제 아내가 당신은 목사가 안 되고 집사만 돼서도 지금 술꾼 노릇하고 있을 거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목사가 돼도 제가 아주 엄격한 이 고려파 같은 교파의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른 교파에서는 목사도 술 마시도록 뭐 허용을 하거나 또 막 그런 일이 있어도 넘어가는 교파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 훈련 받을 때 신학대학에서는 포도주 한 잔도 입에 못 대게 하는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런 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만은 지금도 안고 있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다음 대에 넘어가지 않도록 실험을 해보십시다. 그걸로 우리가 혀를 깨물면서 실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집안들이 술 때문에 망하는 집안 술 때문에 망하고, 성적인 죄 때문에 망하는 집안은 성적인 죄 때문에, 폭행하는 집안은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본 남자아이들이 90% 이상이 자기 마누라 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매 맞고 사는 집에서 자란 여자아이들은 자기를 때리는 남자들을 만나서 살면서 인생이 그렇거니 하고 다 비참한 가운데 살면서도 그걸 극복하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안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건 인간이 정말 이를 깨물고 노력하면 조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길만이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두 아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14살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렸다라고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라가 보았습니다. 아니, 형제 사이에, 더군다나 이복 형제인데 형제 사이에 형이 동생 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랬다고 사라가 그 어머니하고 아들을 쫓아냅니까? 사라가 너무 각박한 거 아닌가? 예, 성경 읽으면서 이런 정도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한다고 정작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얘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라가 너무 각박하다, 너무 무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라는 부족장 같은 분입니다. 왕은 아니고 왕비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작은 도시국가 같으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이면 사라의 위치가 한 부족의 우두머리,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족장의 본 부인이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당시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도 부족장의 적자인 그 본 부인이 낳은 아들을 서자인 이 아이가 무시하고 놀린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냉혹한 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의 자식은 종일 뿐입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그냥 아들이긴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그랬겠지만은 신부는 노예입니다. 팔면 노예로 끝나고 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노예 제도입니다. 사라를 냉혹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자식 때문에 눈이 멀어서 너무 무정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부족장의 부인이 죽일 수도 있는데 쫓아낸 정도면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다고 볼 것이냐, 이런 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21장에서 하나님이 이 형제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쫓아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럽니다. 사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라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장 12절을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이스마엘도 자기의 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는 덜 나기로 살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둘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덜 나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이 언약을 계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아이들과 함께 붙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자주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야 한다, 그런 소중한 약속의 어떤 가치를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대학 가면 된다, 그게 애들하고 늘 나누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면 된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내가 살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비멜렉을 살린단 말입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힌 태의 문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VIP를 초청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의 직분, 나를 통해서 닫힌 태의 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한 집안이 일어서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약속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이 돼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습니다. 롯의 딸들도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는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피를 나눈 삼촌 조카 사이고 함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단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훈실에서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조사를 하고 2013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이제 그 주도했던 교수팀에서 자료까지 만들어서 브리핑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1000명의 성인들입니다. 제주를 빼고 분포도 골고루, 나이도 골고루 뭐 이런 식으로 그 언론 이 여론 조사를 하는 전문 기관에서 하는 그 아주 전문적인 방법을 따라서 외부에 이제 수주를 줘서 그걸 한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1000명의 한국인들에게 당신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믿을 만하냐, 내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19.4%였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뭐 일반 사람들보다 좀 낫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19.4%, 교회는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44.6%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글쎄 두고 봐야 되겠지, 뭐 썩 믿을 만하지는 못해, 이런 어중간한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표본으로 해서 당신은 교회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우리한테 물으면 몇 %나 yes, no를 얘기를 했을까? 이 통계 절반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47.5%가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믿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믿을 만하냐라고 물었더니 11.3%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가 안 그런 사람보다는 낫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국회, 뭐 정치단체, 뭐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을 놓고 부동의 1위를 시민단체가 차지했습니다. NGO들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시민운동하는 이분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시민운동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 불교, 기독교 중에서 어느 단체를 더 믿을 만하냐? 부동의 1위가 가톨릭입니다. 교회는 항상 3위입니다. 캐톨릭, 불교, 기독교 항상 이 순위로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왜 교회를 못 믿냐? 첫째 이유가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입은 까뜨라는 겁니다. 이건 통계에서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우리가 자조적으로 해보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흔히 하는 말, 천국 가면 조도이만 동동 떠다닐 거다. 뼈 아프지만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신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 비리가 많고 교인들 개인에게 비리가 많다. 부정부패가 많다. 세 번째는 성장제일주의.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교회도 보면 그저 막 몸집 불리게 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으며 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회를 당신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첫째가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참 뼈아픈 통계입니다. 두 번째가 봉사활동을 좀 더 많이 하면 신뢰할 만하다. 순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년 전에는 교회가 봉사활동을 좀 더 많이 하면 더 믿을만 하겠다가 1위였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가 2위였는데 이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생을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살아야 하는 이 대한민국, 비록 남쪽 반입니다마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시원찮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속이 다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교회를 못 믿겠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계속 이대로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시고 이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이름에 맞도록 선지자답게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정직한 자로 살고 손해를 보더라도 낼 세금은 다 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